할렐루야. 오부 한가족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한가족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찬양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온전히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께 박수치며 기쁨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고난과 핍박 속에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조율하여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게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살다 보면 한 번씩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전쟁 같은 출근길을 간신히 끝내고 사무실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만 핸드폰을 두고 온 그런 경험. 또 이런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쁜 스케줄을 살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보냈는데 다 내가 모든 약속을 잘 수행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울린 핸드폰에 왜 안 오세요? 라는 그 연락을 받을 때면 우리의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고는 하죠. 또 하루 열심히 살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잠자리에 들으려고 침상에 딱 누웠는데 갑자기 세탁기 돌려놓은 것을 생각하고 빨래를 거들어 또 나가는 그런 일도 있고, 이제 잠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내일까지 끝내야 하는 일이 문득 생각나서 다시 일어나 그 일을 하러 갔었던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해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긴박했던 인생을 살아왔던 다윗,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고 또 이제 사울은 죽었지만 그 나라를 정비하느라 정신없이 살아왔던 다윗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나라를 정비하며 한숨을 돌리려고 하던 찰나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어린 시절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누구죠? 요나단과 했었던 그 추억이 기억나는 거예요. 수십 년 전 사울로부터 도망칠 때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지금 요나단은 다윗이 아직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도망을 쳐야 하는 상황 속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또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훗날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된 그때 그를 대적하던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나 자신을 죽이지 말고 또 자기의 그 후손들에게 인자함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이 인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로 헤세드, 계약으로 맺어진 쌍방 간의 친절과 인자와 사랑의 그 관계를 지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의미죠.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그 헤세드의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요나단의 가족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은 이제 곧장 사람들을 보내 수소문한 끝에 사울의 집의 사람이었던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바입니다. 우리가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시바입니다. 원래 원어로 보면 치바, 찌바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데 우리 번역은 시바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시바의 신분은 뭐냐면 사울의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을 수십 년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 사울의 종이에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축출해야 되는, 숙청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십수년이 지나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던 시바에게 위기가 다가옵니다. 다윗이 자신을 찾아오게 되면서 이제 나도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그 시바의 행적을 보면 그는 굉장히 지혜로운데 마치 뱀처럼 간교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바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분명히 본인은 사울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사울과는 상관없고 당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실 시바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았죠. 지금 다윗이 찾는 것은 요나단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곧장 요나단의 자손이 어디 있냐고 묻자 시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하반절과 4절 하반절을 보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라고 대답을 해요. 지금 그 요나단의 자손들이 있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대답이라면 있다 없다로 대답을 한다든지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보통은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지금 시바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절름발이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가 사는 지역, 거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역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완전히 정반대편, 땅 정반대편,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야기는 지금 시바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에게도 피해가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위험을 무릅쓰고자 다윗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요나단의 후손을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살아있는 존재를 하루속히 찾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길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요나단의 자녀를 데리고 온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그 이름은 므비보셋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을 므비보셋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이 므비보셋은 다윗이 도망치던 그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것이죠. 잠깐 므비보셋의 출생 스토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므비보셋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므비보셋이 5살 때 아버지 요나단과 그 할아버지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에서 패배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 소식이 궁전에 들어오자 그 궁전에 있던 사람들은 속히 도망을 칩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을 키우던 이 유모가 있었어요. 그 유모가 안고 도망을 치는데 그만 아이를 땅에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떨어지면서 이 아이가 그 양쪽 다리를 다 부러져서 절게 된 것이죠. 이후 이 무비보셋은 요단강 동편 로드발 예루살렘부터 멀리 도망가서 숨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절름발이가 되고 또 자신의 정체마저 숨기며 살아야 했던 무비보셋. 그의 삶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우리가 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려운 삶을 살았지는 않았을까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도 몸에 장애를 안고 있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겨졌던 삶이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인생은 순탄치 않은 시절을 보내며 살아왔었던 거예요. 사지가 없이 태어난 그 닉 부이치치 목사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 아시겠지만 그가 어린 시절 3번의 자살 시도를 했다라는 것을 통해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사람임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무비보셋을 더 이상 돌볼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정작 자기 자신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살아와야 했었던 인생이었어요. 도와주는 사람 없이 홀로 조용히 숨어 지내는 외롭고 처량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절름발이 무비보셋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시간이 흘러 20대 중반이 됩니다. 그도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미가라는 아들도 낳게 돼요. 이제는 뭔가 한숨 돌리고 뭔가 자신의 삶을 살아보려고 했었던 그때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이 자신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함께 사는 가족도 있는데 이제 모두 역적의 가족으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그를 찾아 엄습해 온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보며 마음 아파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사랑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부르자 무비보셋은 납작 엎드리며 자기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며 고개를 조아립니다. 아마 다윗은 무비보셋의 마음을 누구보다 공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홀로 남은 그 외로움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고 또 버림받은 그 도망자의 그 공포감과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죠. 그를 보며 요나단과의 언약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보며 다윗은 굉장히 큰 아픔, 그를 보며 굉장히 마음 아파했을 것 같아요. 그런 무비보셋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한 다윗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며 그를 위로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요나단과 했었던 그 약속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요나단과의 이 특별한 인연이 있었음을 알려주면서 그와 맺은 언약을 지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냥 베푸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며 강력한 의지를 담아 그에게 위로하고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그 재산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해요. 여기서 이 돌려주겠다라는 말의 원어는 헤쉐브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돌려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사울 왕에게 받아야 했었던 그 재산, 그리고 왕과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당시에 왕자들만이 할 수 있었던 특권이었어요. 그러니 그 왕자의 그 힘, 그 왕자의 신분을 돌려줌으로 그 무비보셋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의 그동안 살아왔었던 그 억울하고 괴롭고 힘든 그 상처받은 마음을 되돌려 주겠다라는 다윗의 마음이 담긴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를 양자 삼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울의 종 시바에게 명령을 해요. 사무엘하 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는 아들만 15명, 그리고 종이 20명을 두었어요. 근데 시바의 신분이 뭐였죠? 종이었어요. 반면 무비보셋은 아들이 1명.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바는 무비보셋이 어디 살고 있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시바는 무비보셋에게 주어야 할 그 재산을 자기가 탐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시바는 무비보셋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왕자이고 자신은 종이라는 계약 관계에 있었지만 그는 헤세드가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산 인생이라는 것을 다윗은 시바와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그 헤세드를 지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사랑의 돌봄을 우리는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의 그 손자를 돌보지 않았어요. 왕자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시바는 무비보셋을 돕고 그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그 약속의 관계를 깨트린 것이죠. 반면 다윗은 그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자기 삶도 돌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자신의 힘과 시간과 재정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 무비보셋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었죠. 이를 통해서 무비보셋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다정다감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요즘 사랑을 나노 사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나노가 10억 분의 1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로 갈라지고 서로 관계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나고 너는 너인 각자 도생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남의 아픔과 상처는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다른 사람의 일이고, 점점 가족 간에도 서로 대화가 끊어지고 또 서로의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서먹해지거나 갈등이 일어나면 보지 않는 세상이죠. 부모와 자녀 관계마저 희생과 헌신이란 말은 옛말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면 다 자기의 프레임에 갇혀서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우리는 배척하고 또 그들을 배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합과 협력이라고 한다면 구시대적인 발상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그 미국 듀크대 인지신경학센터의 과학자인 이 브라이언 헤어라는 사람과 바네사 우즈라는 사람이 조사하면서 연구한 결과로 책을 내었어요. 그가 쓴 책이 가장 다정한 것의 생존이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동안은 이 찰스 다윈의 적자 생존,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했었던 이 사고가 인정받았는데, 이 둘이 연구한 결과 무엇을 알아냈냐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돕는 다정한 태도가 생존의 핵심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관계와 동물과 심지어 식물마저도 다정하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살아내는 사람들이 더 강력하여 오래 살아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정한 것이 생존한다라는 이 원리를 찾아냈어요. 사실 이것이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고 코이노니아,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하고 서로를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죠. 세상은 결국 진리를 찾는 그 철학,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몸소 이 땅에 오셔서 화합과 평화 그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분 인생이 바로 헤세드 그 자체셨습니다. 전쟁과 갈등과 다툼으로 갈라져가는 이 세상,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헤세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이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 사랑의 메신저요, 증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빛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무비보셋은 본인의 기억 속에 자신의 인생은 절름발이 인생이었죠.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도 없이 살아야 했었고 또 사울 왕의 후손으로 정체를 숨기며 살아야 했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는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신분적으로 절름발이 인생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절망 그 자체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보이지도 않는 곳에 숨어 살고 있는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끝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무비보셋처럼 절름발이 같은 인생을 살아오셨죠. 장남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신문을 돌리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셨어요. 아버지의 소원이 학창 시절 소풍 놀러 가는 거. 태어나서 한 번도 소풍을 가보지 못하셨다고 해요. 가난했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 했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공부를 또 틈나는 대로 해야 하면서 정신없이 바쁜 인생을 살아오셨던 거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취직하게 되는데 사실 좋은 대학에 이미 합격을 했는데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대학을 포기하고 직장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인생에 헤세드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출장을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게 되고 또 해외로 출장을 가면서 마음속에 너무 큰 감사가 고백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 시절 남들 다 가는 소풍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열심히 그냥 하루하루에 충실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답해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사시며 근검절약하시고 그렇게 자수성가하셔서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에서도 사시고 또 자신은 비록 그 학업의 꿈을 못 이뤘지만 또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또 형은 또 열심히 또 그 이후에 스텝들을 열심히 밟아 나가며 저희 아버지가 대리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절름발이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삶의 그 절름발이와 같은 그 삶의 영역들이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굉장히 마음도 상하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내 삶의 발목을 잡아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게 울며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는 그 인생,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강한 팔로 우리를 지켜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내고 살아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상호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게 은총을 반드시 베풀리라. 이 믿음 갖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야, 상호야,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야. 한번 해볼게요. 상호야,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 놀라운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말씀이 있어요. 네, 우리 그 말씀 같이
함께 선포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나의 말씀으로 받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땅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 이 놀라운 헷세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품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파도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 칠흑 같은 암흑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유일한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신 그 헤세드의 사랑,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충만케 하더라고요. 그렇게 절름발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낙심하고 쓰러져 넘어져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게 반드시 은총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서 있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면 어둡고 암흑 같고 칠흑 같은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화합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와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통일과 평안과 화합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빛 대신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에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추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오직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길에 어려움 없이 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이 땅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 나의 인생에 절름발이와 같은 그런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해결되지 않아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살아오며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 또 나의 육신의 연약함, 또 우리 가족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그 절름발이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찾아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갖고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함께 살아가며 함께 승리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쓰러져 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두 눈을 들어 우리를 살게 하시느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느니,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절름발이와 같은 인생 속에 우리에게 일으켜 세우시며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 힘주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넘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살아내고 살아나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며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쓰러져가는 이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께 살아나는 복된 인생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온 성도들이, 온 세상이 함께 깨달아 알아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세상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름발이와 같은 인생 속에 찾아와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인생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는 모든 우리 동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